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정탐하고 들어가기 전에 이제 정탐하는 내용을 이야기하는데요. 이제 민수기는 그 마지막 순간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감에 있어서 마지막 순간을 이제 기록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여호수아로서 이제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계속 이제 이어지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은 정탐꾼들의 보고가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마음 약해지는 순간은 보여질 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가다가도 이 보여지는 환경 자체가 어떻게 이제 좀 쉽고 편안한 환경으로 돼 있지 않을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약속을 주시는 순간부터 우리는 좀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하셨을 때에 하나님이 뭐 주신다고 하면 조심해야 돼요. 항상 그때부터는 좀 조심해야 됩니다. 어디 봐도 그냥 받는 건 없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께 주신다고 약속하시고 가만히 있다가 다 받았다는 내용은 어디 가도 없어. 마음의 준비가 안 되면은 이게 받을 수가 없고 또 그 과정들이 있잖아요. 처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도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로 부르겠다. 주님의 제자로 불러주셨다고 했을 때에 제자들은 그냥 그 당시에 이제 거의 아이돌과 비슷했었던 예수님이 불러주신다고 하니까 신나서 따라가지 않아요? 그러다가 죽을 고생하지 않아요? 죽을 고생하고 죽어요. 그게 제자들의 전체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참 우리가 기도할 때도 주님께 쓰임받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이 자녀들에게도 쓰임받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지 않아요? 그 쓰임받는 삶이라는 게 이게 정말 인생 쉽지 않다. 쉽지 않은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점점 더 이제 우리가 아이들 크는 거 보면은 우리가 얼마나 빠르게 지금 나이를 먹고 있는지가 좀 이제 보여지잖아요. 또 새학년이 되고 그러면서 이제 정말 시간이 길지 않음을 또 생각하게 되는데 이 짧은 인생을 어떻게 가치 있고 의미 있게 살 것인가. 인간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도 가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교회의 부흥기 때에 그래도 이제 목회자들 또 성도들의 삶의 모습은 그래도 지금보다는 교회 부흥기 때가 물론 그 경제적으로는 정말 쉽지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와 충만함을 누리고 교회의 어떤 부흥의 때를 소망하는 그 기대함과 소망함이 목회자 가운데 또 성도들 가운데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현실은 힘들지만은 그래도 하나님 영광 바라보면서 힘내면서 나아갔잖아요. 근데 점점 더 이제 우리가 그 탈종교화 시대를 살다 보니까 점점 더 이제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있다 보니까 마음속에 교회 구성원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이 자존감이 무너지고 이전에는요 교회가 이제 세상의 문화를 선도하고 예를 들어서 이제 뭐 클래식 음악 같은 경우에는 뭐 교회 안 다니는 사람 찾기가 쉽지 않은 뭐 지금도 이제 뭐 실용음악도 마찬가지고 많은 부분 연결돼 있잖아요. 교회가 먼저 이제 세상을 선도했다고 한다면 이제는 세상이 먼저 나아가고 교회가 이제 그것을 따라가는 입장에 있다 보니까 뭔가 자존감들이 좀 상실되고 신앙생활하면 뭔가 힘들고 어려운 주님께서 여전히 살아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지만은 우리 마음속에 너무나도 이게 좀 자존감이 흔들릴 때가 많이 있지 않는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지만은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의 삶이 어떠한가 이 땅 가운데서요 이 영광의 때는요 누구나가 다 그리스도 예수 주님을 따르려고 하고 또 주님으로 인해서 세임 얻는 주님으로 인해서 어떤 것을 얻으려는 사람들이 많아지지만 하지만 고난의 때는 오히려 예수님을 따르고 나아간다는 것이 주로 인한 고난을 또 맞이한다는 것에 다 알기 때문에 세임 얻고 나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대를 통해서 우리가 보면은 예전에 신학교를 가는 이들을 보면은 제가 신학교 갈 때가 아마 경쟁률이 한 4대1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저 당시만 해도 이렇게 4대1 정도 됐던 것 같은데 지금 이제 보면은 그 당시에 보면은 그래도 어떤 목회자의 길을 가는 것 자체가 이 땅 가운데 뭔가 그리스도를 위해서도 쓰임받고 또 세상적으로도 그래도 좀 힘들긴 하겠지만은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상들이 계속 반복될 것이라는 생각은 별로 안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의 모습을 보면 이 시대의 신학교를 가는 이들을 보게 되면 쉽고 편안한 환경이 아니라 그래도 이제
두 부류예요, 두 부류. 부모님이 목회하시니까 이제 그 신학을 하거나 아니면은 이 땅 가운데서 어려운 걸 알지만 그래도 사명 따라 움직이고 반응하는 이런 모습 두 부류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 세상 살아감에 있어서 그리스도 예수 주님을 따르고 삶을 산다는 것이 정말 힘들고 어렵고 우리가 우리 인생을 챙기기에도 정말 쉽지 않은 시기를 살아가고 있잖아요. 육신적인 건강을 챙기고 또 시간을 들여야 되고 물질을 들여야 되고 나 자신을 사용하고 가족들을 위해 사용하기도 정말 쉽지 않은 시기를 살아가고 있는데 주를 위해서 헌신하면서 또 주님께서 날마다 강조하는 건 뭐죠? 주변 사람들을 돌아보면서 살려고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죠. 우리보다는 우리 옆에 있는 사람이 더 중요한 것처럼 주님이 날마다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대를 살아감에 있어서 보여지는 것, 환경 자체는 어렵지만은 그래도 어려운 걸 알면서도 우리가 믿음 생활에 전념할 수 있는 것은 세상에서의 삶이 끝이 아님을 우리가 믿고 있고 창조주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우리의 삶의 어떤 건데 함께 하신다는 그 소망함과 기대함 때문에 그 온전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약속 믿고 또 움직이고 반응한다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요,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요, 하나님 우리의 두 손을 잡아주시고 또 그 고난의 순간에 창조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깊이 깨달아 알고 또 그분과의 관계성 가운데 또 묵상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성장한 때가 언제였는가를 생각해 보면은 대부분 좀 힘들고 어려울 때예요. 이 고난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에 내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왜 필요한가? 평상시엔 잘 모르거든요. 모든 것이 다 기쁘고 만족할 때에 정말 내 인생 가운데 왜 주님이 필요할까 잘 몰라요. 하지만은 또 어려움의 순간을 맞이하다 보면은 내 육신적인 한계, 내 능력의 한계를 경험하다 보면 내 인생 가운데 주님이 왜 필요한구나, 왜 필요한 이유가 이것 때문이구나 깊이 깨달아 알게 되는 거죠. 정탐꾼들이 이제 보고 와서도 이들은 이제 가나안 땅을 입성해야 되는 이런 순간 가운데 놓여져 있었고 오늘 본문은 광야 생활 이전이잖아요. 그러니까 40년 이전의 삶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뜨거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으니까 이제는 들어가면 되겠지라고 생각했어요. 순간적으로 극한 더위 가운데 있고 극한 추위를 경험하면서 이제는 정착하겠지라고 생각했고 또 많은 이들이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의 기쁨과 감동을 주셨을 때에 그 말씀대로 움직이고 반응함을 통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것들을 경험하는데 그게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또 순간순간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나아가심에 있어서 믿음의 어떤 그 순간적인 결단에 대해서 요구하실 때가 있고 또 주님 주시는 것들을 아무나 다 받아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주께 헌신하고 나아가는 사람. 그래서 이 땅 가운데서도요, 정말 귀하게 쓰임받는 이들 보면 그 순간순간 위기가 있고 그 고비를 믿음으로 넘긴 이들은요, 그만큼 더 믿음이 생겨요.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면 그 말씀하신 이유가 있겠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움직이는 거죠. 그러니까 그 존귀하게 쓰임받는 이들일수록 또 삶에 있어서의 고난과 아픔의 무게 또한 커지지만 하지만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와 그 위로를 경험하면서 또 새 힘 얻고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보니까 25절에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40일이 이제 성경의 완전수잖아요. 충분히 보고 온 거예요.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서 주로 이제 남부 지역을 보고 온 거거든요. 그래서 본문에 보니까 바란 광야 가데스. 이게 지명이 지금도 있어요. 성경이 뜬구름 잡는 얘기가 아니라 정확하게 지명을 이야기한다니까요. 이 당시 이곳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 구체적인 사람의 이름을 이야기하고요. 지명을 이야기해요. 근데 그 성경에 있는 지명 자체가 지금의 그 지명 자체와 똑같은 부분일 수도 있고 좀 다른 부분일 수도 있고 또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예를 들어서 이제 신약 성경을 보면은 여리고로부터 예루살렘은 올라가는 길이거든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오는 길이고 지명 자체도요. 분명하게 지리적 특성도 분명하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없는 얘기가 아니라 정말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고 역사와 더불어서 움직이는 내용임을 또 구체적인 지명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 바람과 가데스간에 이르러서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 온 회중에게 나아가 그들에게 보고하여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과일을 이제 보여주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지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젖과 꿀이라는 것은 농업과 목축이 동시에 가능한 곳, 누가 보기에도 온전한 땅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요, 27절부터는 객관적인 팩트를 이야기해요. 그 땅에 펼쳐진 객관적인 사실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젖과 꿀이 흐르고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클 뿐만 아니라 거기 안악자손이 또 안악자손을 보았으며 이 성읍의 크기가요, 고대 근동에 있어서의 어떤 그 가나안 땅의 고대 근동 자리를 보면은 최소 9m에서 한 13m. 그러면 높이 자체가 엄청나게 큰 거죠. 그리고 성의 이제 그 두께 자체가 한 4.5m 정도를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이제 크고 강력한 이 성의 체계를 구축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또 이야기하고 있고요. 유목민보다 정착민이라는 것은 뭘 이야기하냐면 그만큼의 더 높은 문명과 기술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에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이 크고 또 안악조선을 보았는데 안악조선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땅에 보니까 29절에 아말렉인은 남방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는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저이다. 내가 좋으면 남도 좋아요. 내가 좋으면 남도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땅에 이미 정착해 있는 이들이 있었고 또 외부에서 들어와서 정착해 있었던 가나안 땅의 이방 족속이요 보면은 한 민족과 한 그 나라의 개념이 아니라 순간순간 이제 그 소규모의 도시국가의 개념이 있고요. 도시국가가 좀 더 연합한 체계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민족도 있고 저런 민족도 있고 해변가에도 있고 산지에도 있고 그냥 가나안 땅 보니까 그 가나안 땅에 있었던 민족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펼쳐져 있는 거예요. 민족 하나를 싸워 이겼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나중에 보게 되면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또 아이성이 무너진 이런 순간적인 그 싸움들을 보면 그 정복 전쟁 자체가 쉽지 않은 거죠. 근데 우리 또 생각은 항상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 주시면 다들 그런 생각 하십니까? 주님께서 어떤 마음에 그 감동 주시거나 이것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했을 때에 그것을 얻기 위한 중간에 있을 치열한 과정이 있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십니까? 대부분 안 하잖아요. 승리를 주시겠다 하면 아무 없이 그냥 승리가 뚝 떨어지는구나. 승리를 주시겠다고 하면서 말씀드렸잖아요. 아, 이게 전쟁을 준비하라는 거구나. 그냥 있어서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은요, 참 이렇게 100년 안쪽으로 사는 게 되게 시간이 길잖아요. 우리에게 있어서는. 뭐 짧은 것 같으면서도 길잖아요. 그런데 우주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관점 가운데 우리 인생을 봤을 때에 하루살이가 하루 사는 것보다 그분의 시간의 개념 가운데 보면 더 짧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날 하루를 사는 게 하루살이한테 하루가 얼마나 소중해. 전부잖아요. 우리 인생 가운데 1년, 2년 뭐 이렇게 계속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니까 우리는요. 하루살이가 살아가면서 그냥 먹을 거 저축하고 그냥 노후 준비하고 뭐 이것저것 다 한다고 해도 하루 살면 이제 끝나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아주 간절한 기도 제목, 이거 아니면 안 될 것 같은 여러 가지의 그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는데, 우리의 그 간절한 기도 제목을 하나님도 정말 간절하게 보실까? 우리가 중요한 이것을 정말 그분도 중요하게 여기실까라는 생각을 좀 가끔 하게 돼요. 우리는 이거 아니면 정말 죽을 것 같은데, 주님 보시기에도 정말 그럴 거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환난과 어려움, 우리는 그 어려움을 통해서 이것을 누리느냐, 누리지 못하냐, 아니 성공하느냐, 성공하지 못하느냐. 여기 이제 우린 둘 중에 하나잖아요. 되느냐, 안 되느냐. 기도 제목 응답되느냐, 안 되느냐. 응답되면 정말 또 우리의 생각은 기도 제목 응답 안 되는 것보다 다 기도 제목 응답되면 믿음도 더욱더 지금 좋아질 것 같고 그런 생각 다 하고 있잖아요.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은 기도 제목 다음 응답됐으면은 우리 여기 아무도 없어요. 단호나건데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 날마다 우리를 사랑으로 함께 하시는 그분은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들, 필요한 것들을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뭘 말씀드리냐면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중요한 이 시간을 통해서 중요한 것은 관계예요, 관계.
어려운 문제를 통해서 어려운 일, 그러니까 정말 친한 친구들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순간을 같이 보낸 사람들일 가능성이 있잖아요. 네? 힘들 때는 사라졌다가 뭔가 살만하면 나타나고 이런 존재들이 옆에 이제 친구들이 있다고 해보세요. 그 관계성이 깊어질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어려움을 통해서요. 그 고난의 순간, 또 기쁨의 순간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입성하는 이 과정 가운데서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도 중요하지만은 그분과의 관계를 만들어가야 되는 시간이 무엇보다 중요한 거죠. 그래서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은요, 정말 우리의 사랑으로 함께 하시고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그 선하신 뜻과 인도하심에 대해서 바라보고 무엇보다 지금까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해왔는데 그 오래 해온 그 연한만큼 주님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가. 예수님이 누구이고 주님이 누구인지를 얼마나 알고 있는가. 내 인생에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왔을 때 그 고난을 주신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마음속에 어렴풋이라도 좀 그려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분량이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점검해 보는 거죠. 근데 오늘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와 충만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보이는 것만 본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둘 다를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30절에 보니까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러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라고 합니다. 갈렙은 그냥 뭐 팩트는 이런데 27절부터 29절까지는 그 여호수아나 갈렙이나 나머지 이제 10지파나 동일하게 이야기하는 거야. 있는 사실에 대해서 그대로 이야기한 거죠. 근데 31절 보니까 그와 함께 올라갔었던 사람들 10지파를 이제 이야기하죠.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리라 하고라고 합니다. 인생 살아가면서 좀 만만한 거 있습니까? 이건 좀 할만하고 해볼 만한 거. 요건 내가 도전해보면 좀 할만할 것 같아. 좀 만만한 게 뭐 좀 있으세요? 삶을 살아가면서. 아니면 좀 혹시 피해가고 있진 않은가? 그냥 그럭저럭 그냥 도전해서 손에 안 날 정도, 할 만한 정도만 이제 좀 두드리지 않나. 이건 좀 해볼 만해. 아니면 이건 좀 어려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좀 돌아봐야 되는데,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이 이들은 이제 그러니까 그 대부분의 사람들이 10지파의 사람들이죠. 속한 사람들. 힘드니까 힘들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약간 과장하기도 해요. 있는 사실에 대해서 조금 더 과장하기도 하지만 10지파가 보고 와서 그냥 힘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좋긴 한데 그 땅이 정말 그 젖과 꿀이 흐르고 풍성하고 충만한 땅인 것은 맞긴 한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는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왜냐하면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환경 가운데 그 환경 가운데 놓게 하시면은 우리의 삶은 신앙인들의 삶은 우연이 없거든요. 전 그렇게 봐요. 우연이 아니라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또 이야기하는 이 과정들 가운데서 순간순간 그 의미를 찾고 발견하자 보면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고 우리를 하여금 만나게 하신 이유가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 가운데서도 10지파의 사람들은 어려운 일을 계속하죠. 3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릅니다.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고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주민을 삼키는 땅, 그곳에 들어가면은 힘들고 어렵고 다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 하면서도 이 시대 가운데서는 교회의 부흥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죠. 교회의 부흥을 이야기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하지만은 참 반대로 보게 되면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없지만 하지만 여전히 또 교회 가운데서 은혜와 부흥을 경험하는 교회는 또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여지는 것들 가운데서 우리가 항상 힘들고 어렵다는 얘기만 계속해서 들리다 보면은 우리 심령 가운데 있는 자존감도 무너지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분명한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달아지 못하고 또 쓰임받는 삶을 살지도 못한다라는 거예요. 이 시대적인 그 어두움이 계속해서 만연해가는 이때에 하나님은요,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세상과 우리의 삶이 1대1로 부딪혀서 그 안에서 뚫고 나갈 것에 대해서 성경을 결코 이야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시선이 항상 우리와 함께 있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요. 오늘 본문 가운데 열지파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능력과 인도하심, 그분의 예비하심을 배제하면은 피해가는 게 맞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아주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는 거, 중요한 변수가 아니라 상수죠. 이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손길과 능력, 그 예비하심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대해서 잊어버린 거죠. 우리도요, 너무 환경이 어렵다 보면 하나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에 대해서 잘 인식하지 못하고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말하고 또 생각나는 대로 내가 판단한 대로 결정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이 땅 가운데서요, 둘 중에 하나잖아요. 주의 일하심과 그분의 능력을 믿고 또 움직이고 나아가는 것이 믿지 않는 사람들 보기에는 상당히 미련해 보입니다. 방법 자체가 미련해 보여요. 하지만 하나님은요, 세상 사람들이 미련해 보이는 그 방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셨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어떤 목사님이 그런 글을 남겼어요. 교회가 생존의 문제에만 관심을 기울이고 있고 거기에만 중심을 두면 더 이상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시대적인 어려움 때문에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하면 더 생존할 수 있을까? 거기에만 중심을 두고 있고, 그러니까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도 마찬가지죠.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 가운데서 가정이 어떻게 생존하고 자녀들이 어떻게 생존해 나아갈 수 있을까? 거기에만 중심을 두며 살아가는 것 자체는요, 신앙인으로서의 온전한 목적, 그 존재의 목적 자체가 사라진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교회의 존재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요, 교회 공동체, 교회를 통해서 세상 가운데 증거되어야만 합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의 존재 목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심 자체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느 날 성경책 보다가 그럴 수도 있어요. 해외도 그 유명한 대학들은요, 성경 자체가 이제 교양 과목으로 들어가거든요. 하나님 말씀에서 고대근동 자료로서 그래서 말씀 그렇게 보다가 알기도 하고, 이 감옥에 가가지고 회심한 사람도 많잖아요. 할 게 없으니까 이제 성경책 어떻습니까? 두꺼워. 종이가 얇아. 한 권 보는데 오래 걸려. 그게 계속 보다 보니까 그 안에서 이제 은혜 받고 신앙인들 된 경우들도 물론 있어요. 그런데 이 시대는요, 애들 만화책도 잘 안 보는 시대잖아요. 그렇죠? 소설책도 안 보고 만화책도 안 보는 시대가 바로 지금이거든요. 가끔 동네 슈퍼 가면 아주머니가 열심히 핸드폰으로 웹툰 보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시대는요, 누군가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신다, 살아계신다, 말씀 가운데 역사하신다, 그것을 입으로써 증명할 수도 있지만은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해야 됩니다. 오늘 이스라엘 민족들도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신 이유 자체는 그들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들의 삶을 통해서 증거해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증거해야 하기 때문에 필요한 게 뭐죠? 믿음입니다. 아버지께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신다는 그 믿음이라는 원리에 의해서 하나님 믿음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일하심에 대해서 경험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먼저 보여주세요. 또 우리가 먼저 믿음을 보여야 되나? 이걸 고민할 것이 아니라 말씀 그대로 보게 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 작은 믿음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주께서는 일하시고 인도하심을 경험하면서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 우리가 보기에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못 들어가고 그게 중요한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만 해요. 왜 들어가야만 합니까? 막 노예 생활하면서,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면서 막 계속 환난과 어려움을 당하기 때문에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그곳에 들어가서 어려움 없이 쉽고 편안한 삶을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곳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은 어떤 곳입니까? 그 어느 지역보다도 눈에 보이는 것에 대해서 섬기고 그 우상의 밀도가 어느 지역보다 가장 강력했던 곳이 바로 이제 가나안이라고 하는 그 지역이거든요. 가나안 땅, 그 고대 근동 지역이 어떤 곳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문명의 발상지입니다. 현대 문명의 발상지인 곳이 그곳이고요.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 현대 문명의 발상지였었던 그곳에서 그 어느 것보다 하늘의 해와 달과 또 별을 섬기는 이런 자연 모든 만물을 신으로 섬기는 그때에 이스라엘 민족들은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그 우상 숭배 항복판에 들어가서 그들은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것, 창조주라는 것에 대해서 그들은 삶을 통해서 증거하고 역사해야 되는, 나타내야 되는 그 사명을 그들은 수여받은 거죠.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감에 있어서 나중에 보게 되지만, 이제 다음 주에 또 말씀드리겠지만은, 요단강이 이제 갈라지면서 걸어가게 되고, 또 여리고성을 7번 도움으로 인해서 이 전쟁 없이, 어떤 공성전 없이 그냥 성이 무너지는 이 역사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아가는 과정 가운데서 모든 전쟁에 하나님 개입하세요. 그 개입하셔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힘들 때는 하나님의 우박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분의 능력과 예배하심 자체를 이제 경험하게 되는 거죠. 믿는 자로서 우리들의 삶을 또 돌아봤을 때 하나님은요, 그분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에 대해서 바라보고 또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그러니까 믿음으로써 삶을 살아간다는 게요,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거되고 증명되고, 오늘 본문 가운데서도요, 이들은 팩트를 이야기하고 할 수 없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 사람으로서 당연히 그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들의 사명 자체가 무엇인가, 그들이 할 수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과 인도하심을 세상에 증거해야 되는 이런 사명이 있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분량만큼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거 보고 스스로 결정하고 움직이고 판단하고 나아가는 것.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고 점검해야 됩니다. 내가 능력이 이만큼이고 또 주변에서 나를 도와줄 사람이 이 정도구나. 이것을 근거로 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은 여기까지겠지라고 생각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계획하고 준비하고 꿈꾸고 소망하는 것들이 그 안에 하나님의 자리에 있는가? 그분께서 내 인생의 주인 되신다라고 하는데 내가 결정함에 있어서 주인에게 한 번 더 물어보고, 주님께서 내가 아무리 계획하고 준비해도 내일 이 시간 우리의 생명 걷어가시면 뭐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끝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하나님과 더불어서 함께 의논하고 또 그분의 관점, 그분의 시선을 가지고 바라보는 것. 그 무엇을 하든지요, 우리가 보여지고 들려지고 내 생각대로 행하다 보면 실수하기 쉽습니다. 우리 얼마나 연약한 존재입니까?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육신적인 능력이 얼마나 한정되어 있고 연약함이 있습니까? 그동안 계획하고 준비한 대로 다 잘 되어 왔습니까? 어떠세요? 그동안 계획한 대로 얼마나 많은 부분을 이루면서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반대로 내가 스스로만 계획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 조금 더 묻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기도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은 최선을 다하되 내가 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할 수 없는 부분들을 그래도 한 곳에 적어놓고 아버지께서 하실 것에 대한 기대함과 소망함을 가지고 움직이고 나아가는 거.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아버지께서 하실 부분에 대한 그 여지, 그 내 옆에 그분의 공간을 조금 더 남겨놨더라면 지금보다는 훨씬 더 우리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고 증거하는 또 존귀하게 쓰임받는 삶을 살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이 순간 좀 해보게 됩니다. 우리의 기본적인 본성은 10명의 정탐꾼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 땅 가면 잡아먹힌다. 33절 볼까요? 거기서 네피림의 후손이 아낙 자손인 거인들을 보았으니, 네피림이라는 것은 성경에 보니까 창세기에 나오는데 하늘에서 쫓겨난 천사와 이 사람 사이에 태어난 이 거인 족속이라고 하는데 약간 환상 신화적인 존재로서 이렇게 비춰지고요. 그래서 그들의 거인 족속의 후손들을 보았다라고 이제, 그러니까 그들은 마치 아낙 네피림 후손 같다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입니다. 이게 되게 이게 33절이 가슴 아픈 내용이에요. 스스로를 비하하는 것을 넘어서서 메뚜기로 비하는, 메뚜기 어디다 쓰죠?
메뚜기 튀김은 전혀 있었지만은 지금 메뚜기가 어디였습니까? 어디다 메뚜기를. 하나님이요. 그럼 이집트로부터 메뚜기 떼를 몰고 다닌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메뚜기 떼를 데리고 가나안 땅에 입성하려고 한 거예요? 그러면? 자존감을 잃었을 때 이렇게 됩니다. 순간적인 어려움이 있어도요. 자존감이 무너지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있으나 없으나 믿음의 자존감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거. 네? 그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교회 가운데 그 자존감이 제일, 저는 3명을 봤어요. 우리 교회 자존감 1, 2, 3위. 1위가 정범근. 자존감 최고예요. 네. 박우진도 뒤따라요. 뭐 그냥. 3번째가 얘예요. 자존감. 네. 중요한 건 우리가 끝까지 이 자존감 무너지지 않고 나아가면 하나님 보시기에 존견우리인데 앞에 보면서 거인들을 보면서 안 봤으면 이런 얘기 안 했을 텐데 보고 나면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보다 더 어떤 것들을 쉽게 이룰 수 있는 사람들, 내가 죽으라고 해야 되는 그 일들을 너무나도 쉽게 처리할 수 있는 누군가 분명히 세상에 더 많이 존재할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나 자신에 대해서 할 수 있고 없음에 대해서 생각하고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저는 이 메뚜기 한마디 없었으면 이렇게까지 힘들지 않았을 수도 있는데 이들이 이제 메뚜기라고 이야기하는 그것을 통해서 또 그 땅 자체는 사람들을 삼키는 땅이라고 이야기하고 여호와 앞에서 그 악평을 행했었던 그들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가요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믿음의 눈을 가지고 바라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 어려움의 환경들이 있다라고 했을 때에 계속해서 환경에 몰입되면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 똑같아집니다. 믿음 없는 삶의 모습이 똑같아집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더 자존감만 무너지게 되고요. 할 수 있는 것도 내가 이거 잘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 들거든요. 그러니까 입술에 고백한 대로 우리가요. 좀 고백한 대로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향해서 창조주로 고백하고 그분의 능력과 인도하심, 내 삶을 통해서 일하시고 함께 하심에 대해서 믿음으로 고백했으면 그 고백한 대로 주를 신뢰하면서 온전한 삶을 사는 것.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과 또 우리의 일상의 삶의 모습이 이게 분리되지 않고 기도한 대로 기도하다 보면 찬양하다 보면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을 허락하셔서 무엇인지 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아요? 그것은 내 안에 그냥 이유 없는 이 자존감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기도한 이들에게 허락하신 은혜와 충만함과 능력이 그 안에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거 알면서도 우리가 주님을 의식하지 않으면 계속 실수하거든요. 보이는 것 때문에 나 자신 판단하고 주변 사람들 판단하고 또 하나님 원하신 뜻보다는 내 생각대로 이렇게 무리해서 움직이게 되는 가능성들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뭔가 좀 믿는 곳이 있으니까 좀 여유와 좀 느긋함이 있고 항상 인생을 쫓기는 듯이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가다 보면 좀 조급해질 수도 있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항상 무엇을 하든지 간에 주님께서 하시는 것보다 좀 앞서 나가지 않고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거, 좀 급한 일이 있어도 내가 먼저 뛰어나가고 주님 따라오세요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이 뭘까에 대해서 좀 한 발짝 뒤에서 묵상하고 우리가 기다리는 걸 너무 힘들어 하잖아요. 기다리는 거 힘들어하는 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의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엇을 하든지 간에 좀 삶의 행동도 좀 조심해서 이 일을 하는 것이 좀 기뻐하실까 아닐까를 좀 분별하고 조심스럽게 나가다 보면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 일들을 바라보는 거죠. 하나님 계획함이 있으셨어요.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입성시킴에 있어서 처음에 40년의 광야 생활이 하나님의 계획에는 없었어요. 그들로 하여금 들어가서 정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 그들과 더불어서 함께. 그런데 갑자기 이제 믿음 없는 말과 행동이 쏟아지다 보니까 없었던 이 플랜 B가 생긴 거죠. 광야 생활이라고 하는. 이 광야는요, 좀 피해갈 수 있으면 피해가도 좋잖아요? 네? 고생 좀 하고 싶으세요? 고생하면 힘들잖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요, 죽게 쓰임받을 수 있는 시간이 단축이 돼요. 돌아가면.
아니,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쓰임받아야 됐었던 그 수많은 사람들이 광야에서 다 죽어요. 1세대가 다 죽잖아요. 그 1세대는 가나안 땅 근처도 못 가보고 다 죽은 거예요. 2세대부터 이제 그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 다음 세대 가운데 쓰임받고 그것도 있겠지만은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조금 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정말 주님께서는 주인 되셔서 일하시고 하나님의 계획하신 가운데 여기까지 왔는데 어떠세요? 지금 지난날로 돌아봤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다들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일들을 이루셨는가. 근데 교회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평안함의 복을 주시지 않았나. 아니, 교회 25년의 시간들을 봤을 때에 뭔가 다들 막 이렇게 드라마틱한 인생을 살면서 환난과 어려움, 물론 다들 좀 정도는 다르겠지만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다 평탄함으로 인도하신 거 아니에요? 동의가 안 되십니까? 어느 정도의 인생의 굴곡들은 있으셨겠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 예비하신 가운데 우리의 삶을 이끌어 오신 거 아니에요? 앞으로의 삶의 여정 가운데서도 주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올해 이제 교회가 또 25주년이 되고 저 요즘 참 감사해요, 주님께. 한 가지 한 가지 돌아봤을 때 감사한 게 너무나 많아요. 힘들 수 있었는데 덜 힘들어서 그게 아니라 그냥 한 가지 한 가지 돌아봤을 때에 참 감사한 일이 많더라고요. 교인 가정에 날마다 막 어려움이 가중되고 막 이런 일 저런 일 너무 풍파가 많으면 이 목회도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더 이제부터라도 지난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오시고 그분의 계획하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인생을 살아왔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앞으로의 삶의 여정 가운데서도요, 계속 이제는 조금 더 기운을 빼고 몸으로 부딪혀서 움직이며 사용하는 것들은 점점 더 어려울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우리 인생 가운데 좀 믿음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께서 내 주변에서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실까?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행하고 계시고 앞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어떻게 인도하고 계실까? 이런 부분들을 돌아보고 점검해 보는 거죠. 교회가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거, 또 선교지를 향해서 감당하고 또 주변 누군가를 섬기면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 자체가요,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그 은혜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죠. 우리는요, 아버지께서 우리를 향해 이끄시는 부분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끄시기 위한 이스라엘 민족들의 종착점은 가나안 땅이었잖아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나가길 원하시는 부분들이 뭐가 있을까? 이것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더 멋있고 존재하게 쓰임받는 거. 어떤 외형적인 것들은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면 그에 합당한 것으로 또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더 본질적인 것들을 향해서 주께서는 가나안 땅으로 또 하나님의 선하신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이끌고 계시는데 우리가 정말 이 믿음의 눈이 필요한 이 순간에 눈에 보이는 것만 보면서 머뭇거리고 있지는 않은가?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아버지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향해서 불러주신 것, 우리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존귀한 존재, 그 존귀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나안 땅 보고 와서 우리 메뚜기 같다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나 자신을 그렇게 초라한 존재, 메뚜기와 같은 존재로서 스스로를 인식하고 있지는 않은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고 내가 있으나 없으나, 할 수 있으나 없으나, 반이 가지나 없다, 모든 것들 가운데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나안 땅에 나중에 정착하고 그 안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 능력의 증거였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지난날의 우리의 삶을 통해서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간에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일들을 증거하고 고백할 수 있고, 또 교회 가운데 정 우리 공동체가 무엇보다도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하나님 살아계신다, 그분께서 살아계심 때문에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었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삶을 살아가고,
나중에 주님 앞에 갔을 때 주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이 길어 보여도 그렇게 길지 않은 삶을 또 살아가고 있음에 대해서 날마다 겸손하고 믿음의 눈을 통해서 평상시의 삶을 통해서 주님께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가 아주 세밀하게 좀 살펴보시고 아버지께서 이끄시는 대로 인도하시는 대로 만나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는 그대로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다 보면 주께서 또 우리로 하여금 더 사용하시고 더 큰 일들을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이 교회를 통해서 이 공동체에 속한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행하실 줄 믿습니다. 그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주께서 필요한 것들도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예비하신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며 주님과 더불어서 함께 꿈꾸고 그 일들을 이루어 나가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앞으로의 삶의 여정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돌봐주시고 은혜와 평탄함의 삶으로 함께하여 주실 텐데 그것에 대해서 소망 가지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또 승리하는 그 귀한 삶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은혜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버지께서 베풀으신 은혜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의 삶의 여정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행하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스스로의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손길을 바라보게 하시고 아버지께서 창조주로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날마다 인식하게 하셔서 기도할 바가 무엇인지를 깨달아게 하시고 전심으로 간구하게 하여 주시며 주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또 세임 얻고 아버지의 살아계심과 인도하심의 삶을 통해서 증거하는 귀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